어린이 주일이므로 10계명 중 제5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린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공부해 보므로 함께 은혜 받을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존경하라, 공경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달려 있어서 대단히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현상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야 개똥아, 개똥아, 개똥아 라고 3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듣고도 대꾸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민망해서 야 개똥아 너희 어머니가 부르시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알아 아직도 3번밖에 안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신실하게 신중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순종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아무리 기쁘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곧 성공하는 길이요 풍요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훌륭하게 되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가 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성공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불순종은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죄의 카탈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이 죄의 카탈로그를 지금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같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계율 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로
영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한 죄이므로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기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장 33절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수를 다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 와서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옳을 때만, 순종받을 때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를 벌하시거나 척결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책임은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건 훌륭하지 못하건 부자건 가난하든 간에 절대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돕고 돌봐드리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부모님들이 가정에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을 열심히 땀 흘려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식모와 청소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들로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기를 부모들은 열심히 돈이나 벌어서 자기네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기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 때 낮잠을 자는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를 돕지 않고 특별히 자기 방도 하나 치울 줄 몰라서 서울 시내 시래기 집합장소같이 사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어서 연만해질 때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돌봐주기는커녕 길거리에 갖다 버려진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부모를 돌보는 것을 교회 일하는 것보다 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자녀들은 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님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규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첫 번째 책임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물질을 부모님께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갈 물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물질은 부모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행위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늙은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부모님만 자녀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연만해지시며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함으로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가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고 라고 하는 말은 너의 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0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압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때 들고양이 2마리가 노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 동물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들고양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아니 왜 들고양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고양이의 엄마 아빠가 들고양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아기에게 답변을 해주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요, 가끔 부모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존경을 받을 행동을 했거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전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는 것은 상황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또 하나의 길은 부모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자세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남들처럼 호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씩 왕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머니들은 여러분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 이빨보다 더 독하고 악한 자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모의 감사를 모르는 자녀가 되지 않게,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아름답고 거룩한 본질을 갖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권면을 늘 기쁘게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모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리고 부모는 너희들이 꼭 필요한 교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너희들은 부모님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일반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16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보면 모든 것이 자기들보다 부족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9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보다 키도 더 크고 생김새도 더 잘생겼고 지식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세 정도가 되면 부모와는 너무 차이가 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0세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40세가 되면 여러분의 부모가 크고 완벽해 보이고 부모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아는 것도 많고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들은 새로운 수학 공식을 몰라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새로운 수학 공식을 풀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모르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아시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학예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해리의 가족들이 서울을 출발할 때쯤 그때 이미 우리들은 대전역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핸드폰으로 우리 해리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어디가 정체되니까 어디로 돌아와라. 또 대전에 오는 길에 여러 냉면집이 있지만은 어느 집에서 먹어라. 그 집이 제일 맛이 있단다. 라고 등등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제 아내가 해리 가족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해리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길을 떠나서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직면한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형편, 여러분의 부모의 경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권면을 듣고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조언과 권면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연장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피한 삶을 살면 부모도 창피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운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직까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크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부모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살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직 완전한 자녀들만이 완전한 부모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편지를 쓰세요. 전화를 거세요. 작은 정성의 선물을 보내세요. 꽃을 사서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노력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엄청난 큰 꽃다발을 살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값비싼 수의와 간 속에 넣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 꽃의 냄새를 맡지 못하시고 여러분의 그 칭찬을 듣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값비싼 수의와 간을 즐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꽃을 사드리고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칭찬해 드리세요. 그리고 살아 계실 때 맛 있는 것과 좋은 것 해드림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지금 편지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편지를 읽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접어서 지갑에 꼭 넣어두었다가 또 꺼내서 읽고 다 낡을 때까지 마음 깊이 간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귀중한 사랑을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돕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감사를 나타내고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의로운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장수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이 땅에 성공하고 장수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